3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신 거. 피곤하시잖아요.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실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일찍 끝내고 기도도 좀 일찍 끝내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시고 내일 새벽에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저희 딸 지아와 저희 아들 그린이와 종종 홀샴에 있는 도서관에 놀러 가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공룡 장난감, 조그만 공룡들, 동물들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난감이 있냐면 맥포머스라고 하는 그 자석으로 된 네모난, 세모난 그런 블럭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집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항상 가서 그 블럭을 이렇게 쭉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항상 집을 만들어요. 집을 만드는데 이 동물들, 공룡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쭉 만들어줘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집을 못 만들어요. 걔들이 뭘 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주죠. 바닥부터 뼈대하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는데 열심히 만들어주면 항상 마지막 블록은 애들이 해야 돼요. 지들이 꼭 하겠대요. 몸뚱아리는 못 만드니까 이 마지막 지붕을 올릴 때 맨 마지막 블록 하나는 꼭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서 집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지가 만들었대요. 꼭 인증샷을 찍어야 된대. 사진을 찍어달래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저는 그때마다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은 왠지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 같고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는 더 큰 상을 받아야지라고 막 열심히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더 큰 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어떠한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행한 일들의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6절부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건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하는 말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다른 상을 받을 거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상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어떤 업적에 근거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각각 어떻게 교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가 터를 닦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행한 그 모든 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타지 않고 남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무언가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타고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운 공적 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은 타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제가 가르치던 아이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도 엄마가 준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을 깜빡 잊었는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지 헌금을 안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엄청 나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헌금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남들은 황금집에서 살 때 너는 초가집에서 살래? 남들 황금집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살 때 너는 거지처럼 천국에서 살래?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 봉사한 것들 하나하나가 황금 벽돌이 되어서 한 명 전도할 때마다 벽돌 하나 추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집에 살게 될까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그런 것들은 타지 않고 남아서 황금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 조금 덜한 사람은, 조금 못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도 정말 거지같이 살게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행위 중에 무엇이 타지 않고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어떤 목사처럼 막 천국에는 12가지의 계급이 있는데 그 맨 12번째 마지막 계급의 사람들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행적도 남지 않는데, 다 타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 가운데 받게 된 구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근거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거로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근거로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거로 하여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져 버리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무언가 부족해서 천국에서 플러스 알파로 누리는 어떤 특혜나 특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서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서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그저 자격이 없는 어떤 죄인들 중에 어떤 이들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그러면 천국에 가면 다 똑같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완료해 놓으신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했던 행위도 가치 없는 것이라면 그걸 뭐 하러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굳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안 해도 봉사하면서 교회 나와서 섬기고 헌금하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굳이 해야 됩니까? 어차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똑같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뭐하러 선교는 하고 뭐하러 봉사합니까? 누군가는 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러 갈까요?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어떤 분이 자꾸 이걸 물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타고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불 가운데 오직 그 예수만 남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된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가장 귀한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이 말씀을 꼽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기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냥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름 괜찮은 일들을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 왜 그토록 열심히 해야 되느냐고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요. 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게으르고 악하고 더러운지, 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영생에 이를 수 없는지를 배워가라고요. 알아가라고요.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아가야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 모든 수고 속에서 때로는 열심히 지킨 것으로 내 의를 지키기도 해보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도 하면서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완료해 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안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참여된 자라면 결코 이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니까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나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상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상이 있겠죠. 하지만 그 상이 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안에서의 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완료해 놓으셨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블록을 우리가 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원에 그냥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 천국에 황금집이 없어도, 천국에 정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 거기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너무 내가 기대하던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저 지옥이 너무 좋아 보여. 하나님은 없지만 너무 좋아 보여요. 거기로 보내달라고 하실 겁니까? 우린 이 땅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그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말씀 되게 일찍 마치시니까 너무 좋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라면 상급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